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이 눈이 죄를 범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 또 소리나 발이 죄를 범한다면 잘라 찍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육체를 절단하는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그러한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죄가 우리의 삶과 영혼,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즉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죄로 인해 파생하는 그 결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왜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왜 회개했는데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는 엉망이 되어 있고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회개하면 모든 것을 리셋,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최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그런 죄도 생각하지 못할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지자 나단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한 후 다윗의 삶은 평안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회개한 직후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죄를 회개했는데도 징계가 있는가? 왜 고난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죄를 짓게 된 시점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스라엘 왕들은 백성들과 함께 전투에 나가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선택이 엄청난 죄의 시작의 단초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는 큰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잠시 떠날 때, 영혼이 게을러질 때, 해야 할 일을 미루기 시작할 때 어쩌면 그 틈을 타고 죄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여유가 생긴 다윗,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문제는 그 여인을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윗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계속 머무르며 자신의 욕망을 키웠고 그 욕망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여인,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얼마 후에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왕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죄를 지을 것인가? 다윗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너무 강직한 그런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선택한 것은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죄는 간음에서 속임수로 그리고 살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죄는 절대 혼자 한 가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시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단은 다윗 왕 앞에서 지혜롭게 비유로 말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한 사람의 하나뿐인 어린 양을 빼앗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때 나단이 외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감추고 싶었던 모든 죄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다 드러났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다윗이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죄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하게 창조하여 주소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방향 전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책감의 감정,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는 마음, 의지의 변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를 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즉시 용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머뭇거리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나?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죄의 결과를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어본다면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형제간에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이어집니다. 회개 후에도 다윗의 삶 속엔 고난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명확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명확히 제시해 준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용서와 책임이라는 두 영역으로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용서,
그것은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에 하나님은 첫 번째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죄의 결과는 우리가 궁극적인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곧 영원한 사망, 곧 하나님과의 단절과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우리를 그러한 곳에서부터 건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으로 인해 영원한 저주를 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진심 어린 통회를 들으시고 그에게 영생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즉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에 빠져서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그 땅 지옥으로 갈 것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심으로 회복함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은 이후 다윗이 겪게 된 그 징계와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겪은 고난, 그것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가 세상에 남긴 결과와 그 파급력에 대한 책임, 그 책임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현실의 흔적을 남깁니다. 다윗의 죄는 우리아를 충신을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고 이방인들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우리아는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죄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죄의 현실적인 결과에 책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죄인을 징계해 나가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파멸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새로운 사람으로 훈육하고 교육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의 심각성을 평생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도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러기에 징계를 통한 고난은 우리를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안정장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영적 훈련의 장입니다. 그렇게 징계는 멸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치유의 과정이 징계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회개했는데도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의 결과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2007년경인가요? 한국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그 밀양에서 우리의 기독교, 특별히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비판하고 이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비판한 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간음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인 다윗,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만약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옥에 갔을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용서받은 죄인. 분명히 다윗은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도덕성이나 나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는 회개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그 말을 다시 듣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과거에 어떤 큰 죄를 저질렀더라도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 영혼은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죄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것은 죄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고난을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영적 훈련의 시간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죄의 심각성을 잃지 않고 여러분 겸손을 배우십시오. 한번 우리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회개 후에도 남아있는 현실적인 책임, 사과와 변상과 관계 회복이 있다면 용서받은 자의 신분을 가지고 기꺼이 그 책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교통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거기는 사과와 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용서를 하나님께 빌어야 하지만 그 죄의 회개 후에도 남아있는 그 책임은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았지만 결국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때 다윗과 같이 용서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금이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금을 이용해서 더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의 금실을 넣어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윗처럼 죄를 고백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깊습니다. 죄의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죄는 책임이라는 현실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